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흠없고 깨끗한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신앙화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이제부터 젊은이의 달,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뜻깊은 계절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자녀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이 세상과 이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가정이 병들고 갈등이 많으면 이 사회가 병들고 이 나라에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가정에 그렇게 관심을 베푸시고 처음 베푸신 이적은 가나 혼인집에서, 그러니까 가정의 보금자리 위에서 축복해 주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은 주시되 행복은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은 주셨지만 행복한 가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에도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수신 제가 후에 시국평천하하라,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화만사성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 봉사도 나라의 직무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는 그 어떤 가정도 행복할 수 없으며 또 주님을 바로 모신 가정치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 또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모두 다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국가의 장래를 어린 생명들이 좌우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이 언제 커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고 책임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는 가정에도 보배요, 교회에도 보배요, 우리 모두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특별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인가요? 라고 묻고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어느 민족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했나요? 물어보고 대답으로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영화의 천재 스필버그가 유대인, 정치의 천재 헨리 키신저, 미술의 천재 샤갈, TV를 만든 샤노프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발명의 아버지 토마스 에디슨, 결핵 퇴치의 아버지 셀만 왁스만, 그리고 심리학의 천재 프로이드, 사상의 천재 칼 막스, 미래경제학자 엘빈 토플러,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빌 게이츠,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계도는 어떻습니까? 유니버셜사, 20세기 폭스사, 파라마운트사, 워너브라더스사, 콜롬비아사,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비전에 영화에 나오는 유수의 그 영화사 모두가 유대인들이 설립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외신 CNN, ABC, CBS, 워싱턴 포스트, 뉴스위크, 뉴욕타임즈,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이름 알려진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위 아이비리그 인류대학의 23%가 유대인들, 세계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들. 여러분 3%의 소금이 그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들듯이 세계 0.3%밖에 안 되는 그 유대민족이 노벨상의 35%를 받게 되었고 세계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돈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대기업들 스타벅스, 코닥필름, 제록스 모든 것들 다 100% 주식이 유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가장 놀라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극복하고 집단 면역 체제를 갖춘 나라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생각하면 조용하고 점잖을 것 같이 검정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옆에 머리 따고 그렇게 그 토라나 암송하고 기도문이나 외우고 그럴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집회를 한번 가보면 난리가 납니다. 자리에서 방방방방 뜹니다. 방방방방 뜨고요.
혹시 그 방송실 이스라엘 참사 사건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 동영상 있으면 한번 찾아서 15초부터 잠깐만 한번 준비해 주세요. 제목이 이스라엘 참사 뭐 그렇게 나옵니다. 연합뉴스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여 춤을 추면서 자기들의 절기와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데, 우리들은 여러분 따라가지를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개방적이고 활동적인지,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나왔습니까? 예, 되시면 표시해 주시고.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유대인들의 그 세계에서 두각을 갖춘 나타낸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대인은 바로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 유대인이시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만큼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온 세계를 뒤흔든 교육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특징들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들을 오늘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교육은 첫 번째로 조기 교육입니다. 3세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사장 훈련 기관인 야시바 학교에서는 어머니가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등교합니다. 어머니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랍비는 성경을 읽어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성경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제일 먼저 엄마 아빠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 이름도 잘 시키대요. 여러분, 또 아멘도 잘 시키고 할렐루야도 잘 시키고, 예전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면 좋아서 막 방방 뛰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회당 갈 때는 빨리 가고 집으로 올 때는 천천히 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당 갈 때 천천히 오면 하나님이 오해하신다. 이놈이 오기 싫어서 저렇게 천천히 지금 오나, 집에 갈 때 빨리 가면 예배 드리기 싫어서 빨리 집에 가서 놀려고 저렇게 빨리 가나, 그렇게 오해하신다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교회에 갈 때에는 빨리 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천천히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살이 되면 알파벳 공부가 끝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10살이 되면 구전율법인 미시나 공부를 시켜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13세가 되면 성경 교육이 완성됩니다. 남자는 13살, 여자는 14살에 성년식 거행하는데 성경 시험에 합격해야 성년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 그래가지고 만 19세 된 친구들 막 축하해주고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시험을 통과해야 성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토라 율법 모세 5경 중에 한 권을 택해서 한 장을 완전히 암송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완전히 암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런 책 중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야 그 성경 시험에 통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율법의 아들, 딸이 됩니다. 15살부터는 탈무드 공부를 시작합니다. 7년 주기로 평생 63권 탈무드를 공부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조기 교육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교육, 세상교육, 교회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차지하기 전에, 사탄이 그를 장악하기 전에 언제나 세상보다, 사탄보다 앞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낳은 사람을 닮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을 닮죠. 부모보다는 선생님을 닮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은 가르치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은 낳기만 하고 잘 먹여서 키우려고만 하고 가르치는 책임은 오로지 학교에다가 교회에다가 맡기려고만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들을 찾아다닙니다. 아이들은 그 선생님들을 닮게 되지 부모를 닮지 않습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 자녀를 기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모가 직접 교육을 하기에 부모와 세대 차이가 없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닮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똑같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무려 1900년 만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디아스포라 나그네 방랑자로 온 세상에 떠돌아 살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제히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서 귀국하여 독립을 선포하였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 입고 있던 의복이 똑같았습니다. 서로 진행하던 예식 절차들이 똑같았습니다. 음식들이 똑같았습니다. 습관이 똑같았습니다. 세대 차이가 없었습니다. 1900년의 시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도 모든 것들이 다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교육하기에 그렇습니다. 회당마다 토요일이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와서 공부합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 개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아이의 지능이 아니라 아이의 개성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재능을 발견시켜주고 키워주는 일입니다. 유대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못해 전응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인슈타인은 부진하였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도 제대로 적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낮아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렇게 써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선생님 몇 분이 계시는데 항상 연말에 성적표에 가정통신문 적어줄 때 좋은 말, 아주 격려되는 말, 앞으로 진취적으로 희망을 얻을 그런 말들을 많이 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적표를 받고도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아이를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천재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님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아이의 개성이나 재능과는 상관없이 전부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치열한 입사 시험 통해 좋은 직장을 잡고 돈만 잘 벌면 된다라고 하는 획일적인 입시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유대인의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징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옆집 아이가 태권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부럽게 엄마 옆집 아이 태권도 1등 했대요. 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하모니카를 걔보다 더 잘 불잖아. 옆집 아이가 태권도를 잘하면 너는 하모니카를 잘하고 예술이 있고 여러분 개성 있는 남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발견시켜주고 칭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교육, 부모 교육 오늘 우리가 과연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을 가르치고 전수시켜주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모님들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의 교육은 전통 교육입니다.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를 존 듀이라고 합니다. 그의 교육 신조가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강제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주라. 자유롭게 좀 풀어서 개성을 좀 발휘하도록 해주라. 좋은 가치관이죠. 그러면 그의 특성이 살아나고 자기 소질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듀이의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부모들은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이 되었고 아이들은 그저 가정에서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소황제로 대접받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부모가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니? 그래서 부모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 메뉴를 시켜서 부모가 같이 먹습니다. 아이들은 청국장, 김치찌개 이런 것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자니아, 햄버거, 파스타, 피자, 스파게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메뉴들을 시키게 되겠죠. 전부 다 외국 음식들입니다. 세대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요즘 잘 만드는 음식 솜씨 좋은
분들이 만드는 나물이라든지 전통 요리, 이 음식들이 얼마나 깊은 맛이 있고 맛있는지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은 그 맛조차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될까 봐 저는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음식이, 그 반찬들이, 그 탕들이, 요리들이 가장 맛있지 않을까, 그 김치가 가장 맛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치에다가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김치찌개 끓이면 최고로 맛있잖아요. 그런 깊은 맛, 얼큰한 맛을, 담백한 맛을 또한 전 세계 어느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참 우리는 복된 나라에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음식도 세대 차이가 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들 자체를 아예 경험도 해보지 못할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대차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음료수도 숭늉을 모르고 수정과 식혜, 감주를 모릅니다.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만 찾겠죠. 음식에도 세대차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조상들이 한 대로 하게 합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모세가 산 대로 살게 합니다. 그들이 11조를 드렸으니 너희들도 11조를 드려라.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니 안식일에 놀러 가고 싶어도 안 된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한 대로 전통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 됩니다.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성경이요, 기준이 성경의 조상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살아도 생활 양식과 가치관과 문화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규칙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 교육을 뿌리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뿌리 교육. 전통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깊은 역사를 공부하니까 뿌리가 깊어집니다. 뿌리가 깊어지죠. 그리고 줄기가 단단해집니다. 그 줄기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리나 뿌리나 줄기는 끄떡없게 됩니다.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고 전통이 없고 성경, 신앙이 없으면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큰 나무들이 즐비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곳은 비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안 내려도 물이 많으니까요. 물이 많아 나무들이 크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면 나무들이 쉽게 여동하고 쉽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전통 교육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쉽게 넘어갑니다. 유행에도 쉽게 넘어가고 세상에도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면 바다 위에 물은 파도를 일으키며 흔들리는데, 그런데 10m, 100m 속의 물은 출렁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깊은 사람은 좀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욥은 물질을 다 빼앗기고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도 내일을 기다리며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전통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교육은 고리 교육입니다. 고리 교육. 사슬, 체인이라고도 하죠. 고리를. 그 체인이 아무리 길어도 중간에 고리 하나만 딱 끊어지면 그 체인은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리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고리 체인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 하나쯤 빠져도, 나 하나쯤 가만히 있어도, 나 하나쯤 숨어도 아무 상관없겠지.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온전한 알곡 교회를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고리를 제일 중요한 고리로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공부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토라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 토라를 들고 다니다가 붙잡히거나 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공부하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키파라고 하는 랍비는 계속 율법을 공부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율법 공부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아키파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옆을 걸으면서 물속을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자기들을 잡으러 다니니까 물고기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망다닌다고 대답합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육지로 올라올래?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그 육지에는 어부들이 한 명도 없단다. 여러분, 물고기가 맛 좋은 저녁이 될 것을 기대하며 여우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말합니다. 야, 어리석은 여우야, 아무리 어부들이 많다 할지라도 너는 우리들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에는 위험해도 물속이 그래도 좋은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성경 공부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아키파 랍비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협, 살해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안전한 곳, 이 말씀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고리를 최고의 고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상과의 고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 유대인 조상이란다. 프로이드가 우리 유대인이란다. 훌륭한 조상들 교육을 시키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민족과 고리를 연결시켜주면서 온 유대 민족은 하나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유학하는 아랍 학생들은 도망가고 숨어버리지만 이스라엘 학생들은 미국에서 고국 전쟁터로 자원해서 지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웃과의 고리도 중요한 고리입니다. 식사할 때에는 식사 바로 전에 한 명이 일부러 밖으로 나가 봐야 됩니다. 혹시 바깥에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할 때 항상 몇 명의 여유분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늘 고리로 연결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렇습니다. 밭귀퉁이 10분의 1은 남겨둡니다. 고아와 과부와 여행자와 배고픈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삭 죽기를 해서 먹도록 합니다. 가정마다 제데카라고 하는 구제 헌금함이 있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용돈을 받으면 그 속에 돈을 넣고 그러면 그 돈은 불쌍한 이웃의 것이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구제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마을마다 구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져 있다고 합니다. 거지가 있지도 않겠지만 거지가 한 명 있는 그 동네에서 그 거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 다른 거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우스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 많은 돈 다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겠죠. 여러분, 서로 도와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웃과의 고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고리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 가문이 있는데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48년에 독립하였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놀라운 독립자금, 땅을 사고 모든 전 세계 백성들을 자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경비와 여비를 마련하고 준비했던 그 사람이 한 가문이었다, 한 나라였다, 한 집단이었다가 아닙니다. 바로 로스차일드 한 가문이 그 모든 경비를 다 부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스차일드는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여 아버지가 랍비 학교에 보내서 유명한 랍비로 기르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 신학교에 입학하여 탈무드 전공하며 랍비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살의 부모가 세상 떠나고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서 그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은행의 견습공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은행 사업과 탈무드 정신을 결합하였고 그는 엄청난 돈을 많이 모으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결정적인 부자가 되게 된 경우 동기가 있는데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워털루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15년 6월에 프랑스와의 워털루 전쟁 결과를 기다리던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는 긴장합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결과에 따라 증권시장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영국이 이기면 영국 주식은 폭등하고 프랑스 주식은 폭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프랑스가 이기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가 초조하게 바라보던 그때에 금융계의 거목인 로스차일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국의 공채를 전부 다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투자자들은 야, 영국이 패했구나. 일제히 자기들도 영국의
주식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채는 즉각 폭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차일드는 영국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값에서 엄청난 양을 사들였습니다. 그 동시에 영국군이 워털루 전쟁에서 대승하였다고 하는 승전 소식이 날라옵니다. 사실 차일드는 영국과 프랑스 워터루 전쟁 근처에 자기 범선을 대고 거기에서 정보를 단독적으로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영국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의 62%를 그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1940년 당시 로스 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5천억 달러로 미국 내 총 자산의 2배이고 그리고 전 세계 부의 50%에 해당하는 그 물질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5명 있었는데 장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차남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삼남은 영국 런던으로, 사남은 이탈리아 나폴리로, 오남은 프랑스 파리로 보내서 각각 은행을 세워 금융을 장악하게 유럽의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자리에서 다섯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 하나는 누구나 쉽게 꺾을 수 있지만 이 화살 따발은 아무도 꺾을 수 없단다. 너희들은 화살 따발처럼 하나로 뭉치면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결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번영도 사라진다. 너희들 서로 하나가 되거라.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아이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이랬습니다. 가족끼리 고리를 연결해 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고리 교육입니다. 하나님과의 고리, 이웃과의 고리, 가족과의 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정말 독특한 민족입니다. 가정교육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조기교육, 부모교육, 전통교육, 고리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의 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별명은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교육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 이것이 바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 방송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서두에 성경 봉독했던 그 자막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우리가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에게 이 말씀을 언제라도 이렇게 가르치라.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 때 어떤 복을 받게 됐는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중에 몇 구절을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1절 같이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치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